김기성 목사님의 흔들리며 걷는 길이라는 책 29페이지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나와 있습니다. 대만의 신학자인 송천성은 어머니를 가리켜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라 했다. 태중에 들어온 생명을 지키고 키우기 위해 존재 전체를 바치고 산고를 겪으며 낳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어머니야말로 거룩의 원형에 가장 가까운 존재가 아닐까라고 어머니에 대해 말합니다. 2002년 1월 25일에 개봉했던 영화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폐륜 아들이 자기의 늙으신 부모님을 살인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런데 참 인상 깊었던 것은 어머니는 자기 자식의 칼에 찔려 죽어가면서까지 아들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고 자신의 전 존재를 바치는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손톱이 칼로 찌를 때 조금 잘려져 나갔어요, 바닥에. 그런데 어머니 생각에 경찰들이 와서 수사를 할 때 이 손톱 자국이 손톱을 발견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손톱을 죽어가면서도 그 손톱을 입으로 넣어서 그 손톱을 먹으면서 죽게 됩니다. 아들에게 증거를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 죽어가면서까지 끝까지 정말로 자기 자신의 전 존재를 바치는 이가 어머니라는 것을 그 영화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각국 어디를 가든 자식을 향한 모든 어머니의 사랑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어머니들에게 자기 자식을 향한 사랑을 그 누구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쯤에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어머니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은 절대로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게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도 멈추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성도의 삶에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시편 3편은 아침의 기도입니다. 시편 4편은 저녁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5편은 또한 아침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시편은 모두가 기도입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악한 사람 때문에 오만하고 행악하고 거짓말하고 생명을 해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다는 듯이 다윗의 시편은 모두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기도하는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고백합니다. 지금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고 밝은 날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도 결코 기도만큼은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혹시
어떤 사정에 의해서건 기도를 오래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크 베터슨 목사님의 자녀의 삶에 기도의 울타리를 쳐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에 보면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재미있는 실화 이야기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혼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1년 내내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고 우물은 모두 말라버렸고 나무들도 말라 죽었고 강물도 모두 말라버렸습니다. 메마른 땅에 먼지만 날리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죠. 그들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세요. 하나님은 곧바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믿음을 잃어버릴 지경까지 이르렀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잊어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호니였습니다. 호니는 레인메이커였습니다. 비를 오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날씨의 아이라는 영화나 책 봤습니까? 그 아이를 제물로 올려드리기 전에는 내내 비만 오는 거예요, 비만. 그런데 이 호니가 비를 오게 하는 신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인메이커다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의 얼굴을 본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목소리는 들어서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며칠을 걸어서 예루살렘 변두리에 있는 그의 오두막에 도착했다. 오두막 안에서 호니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다. 한 번의 기도로 3년의 가뭄을 끝냈던 엘리야처럼 호니는 비를 내리게 하는 기도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는 엘리야와 같은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호니가 그들의 마지막이자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호니를 찾아갔던 것이다. 호니는 담대하게 말했다. 천둥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것을 움직이게 하실 것입니다. 큰 천둥 소리가 곧 나게 될 것입니다. 구름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것으로 비를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향해 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키가 작은 아이들은 호니가 보이지 않자 아빠의 어깨 위로 올라가서 보기도 했고 나무에 올라가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호니는 손을 뻗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팡이로 자기 주위에 커다란 원을 그린 것이죠. 그리고 호니는 그 원 안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호니가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자비를 내려주시기 전까지 저는 이 원 밖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1년 내내 하늘에서 비가 안 왔었는데 호니의 기도를 듣고 하늘에서 비가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에게 겨우 이 정도야? 사람들은 투덜댔다. 그러나 호니는 미동하지 않았고 원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다. 하나님,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온 저수지와 온 웅덩이, 온 대지를 적시기에 충분한 비를 내려주세요. 그때였다. 번개가 번쩍였고 천둥이 울렸다. 가느다란 빗줄기는 금세 폭우로 변했다. 사람들은 갑자기 불어난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높은 곳으로 도망쳐야 했다. 그러나 호니는 도망가지 않았다. 여전히 무릎을 꿇고 폭우 속에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이런 비가 아닙니다. 당신의 긍휼과 은혜의 비, 축복의 비를 내려 주세요. 그러자 뜨거운 여름날의 시원한 소나기처럼 조용하고 평화스러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어른들은 입을 벌리고 빗방울을 받아 마셨고 아이들은 마치 처음으로 비를 보는 것처럼 빗줄기 속에서 춤을 추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허공에 울려 퍼졌다. 중략하고 호니가 사람들에게 기도의 강력한 힘을 가르쳐준 날이었다.
이제 사람들은 한 사람의 기도가 어떤 것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기도를 멈추지 않으려면 호니처럼 첫째로 응답이 올 때까지 밀어붙이는 배짱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조금 해놓고 하나님 응답 안 하시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비가 안 오면 그걸로 멈췄습니다. 그러나 혼인은 비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인내하며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혼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너희는 봄철에 비를 내려달라고 주님께 빌어라. 비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소나기를 주시며 각 사람에게 밭에 채소를 주신다.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비를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혼인은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비록 한 사람의 기도일지라도 어떤 것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기도가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말합니다. 얼마나 간절했던지 레인메이커인 엘리야도 자기의 얼굴을 이 무릎 사이에 집어넣을 정도로 간절하게 고개를 숙이고 기도했습니다. 사환에게 무슨 징조가 있느냐? 아무런 비구름의 징조가 없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서 확인해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먹구름을 일으키실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44절 45절에 보면 7번째 사환이 말합니다. 저 멀리서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역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에게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 믿음으로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새로운 날을 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부가 신앙이 같이 성장하는 것이 필요해요. 대부분 남편들이 흔들리면 아내가 잘 잡아주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흔들리면 남편들은 절대 아내 못 잡아줍니다.
남편이 흔들리면 아내는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자기 남편을 바로잡아 주는데, 남편들은 자기 아내가 정말로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자기 아내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남편이 드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신앙이 함께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 정말로 아내들이 힘들 때 남편들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다른 걸로 큰 소리를 치고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집안의 가장입니다. 나를 통해 축복이 흘러가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장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걸로 자기의 자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자기 자신의 기도로 자녀들이 회복되고, 자기 자신의 기도로 아내가 회복되고, 자기 자신의 기도로 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출 겨를이 없습니다. 남편으로서 짊어지고 가야 할 인생의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아내에게는 믿음직한 남편이 되어야 하고, 자녀들에게는 믿음직한 아버지가 되어야 하고, 부모님들에게는 믿음직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당당하게 본이 되어야 하고, 넘어졌을 때에도 빨리 일어나는 믿음의 불굴의 용기를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땅의 아버지들과 남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의 몫입니다. 나도 힘들어. 이것은 비겁한 변명입니다. 호니처럼, 엘리야처럼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신앙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우리 가정에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특별히 남편과 아버지들이 갖추어야 할 기도의 자세입니다. 꼭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멈추지 않으려면 기도의 신비를 맛보아야 합니다. 기도의 신비한 맛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기도를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신비한 맛을 자꾸 보는 사람은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신비한 맛은 뭘 말할까요? 로렌 커닝햄과 제니스 로저스의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렌 커닝햄은 예수전도단의 총재죠. 전 세계를 호령하는 선지자적인 사람입니다. 그의 책 22페이지부터 27페이지에 보면 이 로렌 커닝햄이 어떻게 영적인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지 그 실마리를 보여주는 실화가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던 어머니가 어린 로렌에게 우유 심부름을 시킵니다. 로렌, 우유가 떨어졌구나. 과부 아줌마 가게에 가서 우유 좀 사오겠니? 어머니에게는 잔돈이 없었고 $5짜리 지폐뿐이었다. 이 돈은 한 주간 쓸 식료품 값이니까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말했어요. 그 말은 잃어버리지 말고 잘 챙겨서 우유 사고 거스름돈을 잘 가져와야 한다, 그런 말이었죠. 자, 어린 로렌이 집을 나섭니다. 해찰 부리고 이곳저곳 들렸다 가는 이 어린 남자아이가 과연 우유를 잘 사서 집에 왔을까요? 당연히 중간에 돈을 잃어버리고 물건도 사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로렌을 부릅니다. 애야, 이리 와서 기도하자. 그 돈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도록 기도하자. 주님은 그 $5가 정확히 어디에 숨겨 있는지 아십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해 주세요. 그 돈이 한 주간의 저희 가족 식료품비라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기다렸다. 끓고 있는 냄비 뚜껑이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어머니는 내 어깨를 꽉 쥐면서 로렌, 그 돈은 숲을 아래에 있다고 방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머니가 상록수들이 있는 길에서 바닥을 내려다보며 멈춰 섰을 때는 너무 어두워서 거의 볼 수가 없었다. 저 나무 밑을 살펴보자. 어머니는 나무들이 있는 곳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흥분해서 소리쳤다. 우리는 나무 밑으로 가 샅샅이 뒤졌다. 그런데 그루터기 나무 아래쪽에 구겨진 $5짜리 지폐가 있었다. 그날 저녁 콩과 옥수수빵을 먹은 후 큰 잔에 가득 담긴 우유를 마시면서 어머니와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날 우리를 돌보아 주셨는지 필리스 누나와 아버지에게 간증했다 말합니다. 얼마나 신비했겠습니까? 어머니들이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들리고 응답이 자꾸 되어지는 것을 자녀들이 보면 자녀들도 신비해서 엄마를 따라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엄마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엄마가 해야 할 일은 자꾸 자녀들이 기도는 신비한 것이다. 이거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얼마나 신기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잃어버린 $5짜리 지폐도 찾아주시는구나. 여러분, 미신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어머니에게 중요한 것만 물어봅니까? 엄마, 나 이 주머니에 $10,000 2장 넣어놨는데 이거 어디다 뒀어요? 그럼 내가 빨래하다가 주머니 뒤지니까 있어서 그거 네 책상 위 책꽂이에 올려놨다. 우리 엄마한테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신비하게 응답하십니다. 그 신비한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쫓아다니면서 말려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아버지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집에서 아주 먼 미조리의 스프링필드에 가셨는데 맹장염에 걸리게 되었고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전화 연락만 겨우 있을 뿐이었다. 전쟁 기간이라 페니실린도 없고 이미 복막염으로 번졌을 가능성이 많다 생각한 가족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은 시간 문제라 여기게 되었다. 그 옛날 수술을 할 수 없으면 이거 맹장 터지면 복막염 되면 죽죠. 그러니까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고 그냥 아버지가 죽을 거라고 가족들이 여겼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자녀들을 데리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3일 후에 교회에서 어떤 남자가 찾아왔는데 그 성도가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커닝햄 자매님, 제 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남편이 관에 실려 집에 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중략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알아보겠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제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말을 하고 어머니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좋은 소식을 알려주었다. 어젯밤에 기도하다가 꿈을 꾸었단다. 꿈에서 아버지는 잠옷 차림으로 기차를 타고 집에 오셨단다. 그런데 어린 로렌 커닝햄의 눈에 어머니가 하신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는 어머니의 꿈처럼 기차를 타고 잠옷 차림으로 도착했어요. 그 추우니까 기차역에서 아버지는 잠옷 위에다가 바지만 더 입으셨고 그 아버지를 부축해서 집으로 가족들이 모시고 온 것이죠. 로렌 커닝햄의 어머니는 그에게 일평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준 분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렌의 어머니처럼 기도하십시오. 그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야. 다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할 수는 있지.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려고 한다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것은 중요한 일이오니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확인만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든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든 음성을 통해 말씀하시든 어떤 것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기도를 포기합니까? 어떻게 기도를 멈춥니까? 하나님 아직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아직 내가 기도의 신비한 맛을 맛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기도를 멈출 수가 있습니까? 남을 통해, 아내를 통해 자꾸 들으려 하면 자기 자신이 기도할 열정이 사라져 버립니다. 남에게 의지하는 사람은 끈질기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들으려 할 때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듣고 그 기도의 신비한 맛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지 마라고 해도 계속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마크 베터슨의 자녀의 삶의 기도의 울타리를 쳐라, 아까 언급했던 책 81페이지에 보면 왜 기도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서서히 당신의 문제를 다루시기 원하실 때 당신이 첫 번째로 행해야 할 단계가 바로 기도이다. 당신의 그 작은 시작은 큰 도약으로 바뀔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아직 기도도 안 하면서, 아직 기도도 시작도 안 하면서, 아직 기도를 포기하고 끈질기게 하지도 않으면서, 응답이 올 때까지 엎드리지도 않으면서 나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푸념만 나올 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지 않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지 않네? 하나님은 나를 이토록 힘들게 하시네? 하나님 믿어봤자 별것 없네? 기도를 멈추는 자에게는 사단마귀가 끊임없이 불평과 낙심과 기도의 무용론을 집어넣습니다. 야, 기도해봤자 안 돼. 기도해도 되더냐? 기도해도 응답 안 되잖아.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구해라. 끊임없이 기도해라. 응답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다. 오늘도 기도해라.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자,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고난 중에도 기도만 살아있으면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기도만 살아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자녀도 기도만 살아있으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는 기도의 신비를 자기 자신이 맛보아야 합니다. 절대 믿음과 인내와 음성 듣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며 늘 화창한 날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멈출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뭡니까? 성도는 예배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처럼 예배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중고등학생들,
참석한 우리 아이들,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은 고난과 아픔 중에도 다윗은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편 5편 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말씀합니다. 쫓겨요.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힘들어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예배당이 내 앞에 없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는 오늘도 끊임없이 예배하리이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소원은 시편 27편 4절에 아주 명확하고 명징합니다. 다윗아,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말씀합니다. 왕이 한평생 주님의 집 성전에 거하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고 주님과 의논하면서 예배하면서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한 가지 일 소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크 베터스 목사님의 다른 책 극복이라는 책에 보면 예배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황에 대해 불평하면 그 상황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족쇄로 변한다. 족쇄를 푸는 방법은 바로 예배다. 예배는 문제에서 시선을 떼서 다시금 삶에 집중하게 만든다. 예배하면 우리 주변에서 항상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기적에 눈이 뜨인다. 삶의 결과는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 달려있다 말합니다. 우리의 시각이 부정적이고 우리의 시각이 긍정적이지 못하더라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불평하고 계속해서 어떤 기대하지 못한 삶이 있었을지라도 예배에 나와 예배할 때 그 족쇄가 풀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이채윤 작가의 11조의 비밀을 한 최고의 부자 록펠러라는 책에 보면 책을 막 넘기자마자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주었던 신앙의 10가지 교훈이 나오는데 10가지 중에 2가지가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10번째는 뭡니까?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머니가 평생 그의 가슴에 심어주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예배는 예배 드리는 자에게는 물질의 복도 열린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록펠러가 예배하는 자가 아니었다면, 예배에 전심전력하는 자가 아니었다면 모르는데 록펠러가 비판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던 그 근저에는 예배자였습니다. 항상 본교의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의 예배라는 책에 보면 291페이지와 2페이지에 청교도 예배자가 쓴 예배에 대한 글이 실려 있습니다. 청교도 예배자에게는 예배가 그의 삶이었고 모든 것이었어요. 영광의 하나님, 당신을 예배하는 것은 내 삶의 불꽃이요, 당신을 경배하는 것은 내 영혼의 면류관이요 영광이며, 당신께 다가가는 것은 하늘의 기쁨입니다. 당신의 성령으로 내게 능력을 주사 지금 예배하게 도와주셔서 내가 세상을 잊고 삶의 충만함을 얻으며 새로워지고 위로받고 축복받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삶이 자기 인생의 기쁨이고 자기 영혼의 면류관이고 자기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을 잊고 삶의 충만함을 얻고, 그리고 예배 때마다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새로워지고 위로받고 축복받는 것입니다. 누가? 예배하는 자가 어떤 사람에게,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축복을 주시고 좋은 것들을 더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춥니다. 복도, 은혜도, 열정도, 기대도, 만족도, 감사도, 기쁨도, 충만함도 다 멈춥니다. 그런데 예배를 멈추지 않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용서하는 마음도, 헌신하는 자세도, 위로도, 새로워짐도, 능력도, 영광도 모두가 예배하는 자에게 끊임없이 주어지는 하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공부하기에도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죠. 그러나 될성 싶은 것 애들은 떡잎부터 안다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자꾸 시간을 재면 안 돼요. 9시에 중고등부 예배를 드렸지만 매달 첫째 주에 온 세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당연히 그 예배를 참석하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영광이 되고 내 인생의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내 시각이 변하고, 예배를 드릴 때 새로워지고, 예배를 드릴 때 복이 흘러넘치고,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좋은 것들이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예배하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가 삶이 돼야 되고,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예배가 교회가 되고, 교회가 내가 돼야 되고, 내가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냥 삶 자체가, 소원 자체가 예배여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늘 새로워지고 위로받고 축복받고 풍성해지며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두말할 필요도 없지요. 어머니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도 멈추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째로 성도는 기도하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는 기도의 신비를 맛보아야 합니다. 절대 믿음과 인내와 음성 듣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며 늘 화창한 날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예배하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 예배가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늘 새로워지고 위로받고 축복받고 풍성해지며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한 일들을 지속하며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